우리 학교 수업 시간에 어려서 원주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배웠었습니다. 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원의 지름 그리고 그 둘레 면적을 구할 때 그것이 정확하게 떨어지는 것이 아닌 무한대 값에 이르는 것을 이야기하죠. 저거를 한때 100자리까지 외우는 게 유행을 했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 원주율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습니다. 올해 4월에요. 저 원주율의 자리를 구하는 신기록이 세워졌는데요. 500조 자리까지 밝혀졌다고 합니다. 500조 자리까지. 근데 그 500조 자리까지 밝힌 그 사람이 작년 8월부터 계산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컴퓨터를 통해서. 그래서 올해 4월 8개월 동안에 걸쳐서 500조 자리에 이르는 그 단위까지 그렇게 밝히는데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3.1415926535 여러분 저것을 500조짜리까지 밝히고 이후에 더 많은 자리까지 밝힌다고 했을 때 과연 저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될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저것을 밝혀내기 위해서 평생을 바쳤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도 바치고 있고 열심으로 부단히 노력해오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저 분야에서 저분이 저것을 최고라고 자부하지만 그러나 그 외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저 부분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깊이 깨닫는다 하더라도요 우리의 삶 가운데는 크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 인간의 연약함, 부족함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면서 사랑하며 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각기 다양한 은사와 그러한 지혜와 지식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은사와 달란트는요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덮어주고 또 나의 단점은 다른 사람의 장점이 나를 덮어주면서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고 함께 더불어가는 아름다운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함부로 내가 최고다 전부다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단 한 분 오직 하나님만은 전심으로 높이며 그를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을 말씀 하나로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온 세상을 자기의 뜻대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에게 있어서는요 절대적으로 부족함과 오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세운 계획은요 항상 어긋나게 되어 있어요. 부족합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대비를 해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 다른 시험과 어려움, 환난을 계속해서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높임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그것이 교만하거나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안타깝게도 이 구약시대 때 때로는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왕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권력이 정말 최고인 것처럼 오늘도 그렇게 말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수 있는 이 벨사살 왕도 느부갓네살 왕처럼 그의 교만함이 하늘에 닿을 것처럼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그의 교만을 꾸짖으시고 하나님의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친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한 모습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귀하게 쓰임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에 우리가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기까지 다니엘이 충고하고 경고한 1년의 시간이 흘렀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이 흐르고 나서 여전히 자신을 높이자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하나님은 예언하신 대로 그를 소처럼 풀을 뜯어먹게 했고 결국에는 7대의 기간을 그렇게 살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은요, 하나님께서 다시 그루터기를 남겨두신 그 은혜로 정신이 돌아오게 되었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조서를 내려서 모든 민족들에게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그의 나라는 대대에 이를 것이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이런 느부갓네살의 선포 이후에 바벨론 제국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겠습니까? 이제 바벨론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나라가 회복되는 모습, 분명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4장 37절 이 느부갓네살 마지막 말씀을 보시면요, 조금 찜찜한 부분이 있습니다. 37절 말씀 보세요.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는데 마지막을 어떻게 끝을 맺고 있냐면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시는 분이시다. 물론 이것은 느부갓네살 자신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거죠. 그런데 왜 하필 이것으로 4장을 마무리하고 있을까?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은 분명 이제 바벨론의 나라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나라를 기대할 것 같은데 지금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낮추실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느부갓네살의 시대를 마무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5장 1절에 누가 등장하냐면 벨사살 왕이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갑자기 누가 등장했냐면 벨사살이라는 왕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벨사살 왕은 누구냐면 바벨론의 마지막 왕입니다. 분명히 4장까지 누가 등장했냐면 느부갓네살을 바벨론의 전성기를 이끌었고 초대 왕이라 할 수 있는 느부갓네살이 등장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5장에서요, 이 다니엘은요, 의도적으로 마지막 왕인 벨사살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 다니엘은요, 느부갓네살과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을 의도적으로 비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벨사살 왕이 어떠한 일을 했을까요? 우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4절 말씀 보시면 지금 벨사살 왕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에 술을 마실 때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그릇을 가져오라. 왜냐하면 그 그릇으로 마시려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3절 말씀에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해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그것을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마시더라. 그리고 나서 그가 한 일은 뭐냐면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하나님을 거룩함을 훼손하고 멸시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엄연히 이 벨사살의 왕의 부친 아버지는 누구냐면요, 나보니두스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나보니두스는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왕궁에서 그렇게 치리하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정복한 다양한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이 바벨론의 정치는 자신의 아들인 벨사살에게 맡겨서 이 벨사살이 섭정 왕의 역할을 감당한 거죠.
실질적으로는 아버지가 나보니두스지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친 아버지가 느부갓네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에 있어서 전성기 큰 업적을 가져온 왕이었습니다. 그럼 당대 고대 사회에서 그렇게 유명하고 뛰어난 업적을 가진 왕들이 있으면 그 업적을 기리고 나도 그러한 아버지의 업적을 이어받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조상이고 내 위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버지, 나의 부친이다 라고 존경의 뜻으로 그렇게 불렀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 무엇을 행하고 있습니까? 벨사살이 하나님의 전 성소에서 탈취한 금그릇을 가지고 마시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러한 일은 느부갓네살, 그렇게 유명하고 뛰어난 업적을 펼쳤던 느부갓네살도 하지 않았던 일이라는 거죠. 1장 2절 말씀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대충 던져놓은 게 아니라 거룩하고 귀하고 보물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자기 신들의 보물을 담고 있는 창고에 두었다라는 거죠. 그만큼 느부갓네살은요, 하나님에 대한 그 그릇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존중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함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벨사살 왕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가져와 거기에다 마시고 있고, 그 다음에 금은, 쇠, 구리,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훼손하고 있는 거죠. 도대체 이 느부갓네살은 왜 이렇게 행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은요, 왜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왕을 이렇게 대조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첫 번째는 32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분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우리가 마지막 절 읽은 것처럼 교만한 자를 낮추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과 벨사살을 대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마지막 벨사살 왕을 언급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벨사살 왕 앞에는요 4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들이 섬겼던 때에도 여전히 있었지만 그들에 대해서 생략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라, 경배하라 그렇게 선포했지만 그 다음에 대를 이어받은 왕들이 하나님을 높이지 않은 거죠. 벨사살 그 마지막 왕에 이르기까지도 그들은 하나님을 높이고 섬기지 않았던 겁니다. 느부갓네살 다음에요 그의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런데 2년 만에 사위가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래서 물러나고 쿠데타를 일으킨 사위가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얼마 못 가서 동일하게 아들에게 물려줬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위인 나보니두스, 벨사살의 아버지에게 또 쿠데타를 당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벨사살과 이 마지막 나보니두스 시절에 결국 바벨론은 멸망하고 맙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요 벨사살이 잔치를 벌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좀 이상해요. 5장 30절 31절 마지막 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했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 어떻게 해요? 다니엘이 해석했던 그날 밤에 이 벽글씨가 손에 쓰였던 그날 밤에
나라가 망했어요. 벨사살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현재 바벨론은요 메데 바사와의 전쟁 가운데서 결정적인 참패를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나라를 빼앗겼어요. 지금 남은 땅은 지금 왕이 다스리고 있는 바벨론 성읍을 중심으로 한 아주 작은 일부만 남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전쟁과 위기 상황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전쟁 준비를 하고 뭔가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벨사살이 하고 있는 것은요, 잔치를 불렀어요. 1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불러 모아서 마시고 마셨다라는 거죠. 왜 지금 긴박한 상황 가운데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을까요? 물론 이것이 마지막 전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 잘해보자, 뭐 이런 의미로 사기를 붙들을 수도 있었겠죠.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전쟁의 사기를 붙돋는 데 있어서 지금 느부갓네살조차 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전의 그릇을 가지고 와서 마시고 취하는데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절에서요 4절까지 반복되는 말씀이, 강조되는 말씀이 뭐냐면요, 마신다라는 겁니다. 1절에서도요 술을 마신다, 2절에서도요 2번이나 마실 때 마시려 함이었더라, 3절에도 마시더라, 4절에도 마시고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마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신다라는 것, 과연 저게 무슨 의미가 있길래 다니엘이 그렇게 강조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마신다라는 것은 어떤 승리에 대한 축배를 드는 부분과 같은 거죠. 우리가 승리했을 때, 뭔가 큰 일을 이뤘을 때 우리가 그렇게 축배를 먹는 것처럼 마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조차 건드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전의 그릇을 가져와서 그것을 마시면서 자신이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다라는 거. 그리고 때로는 그렇게 존경하는 아버지인 느부갓네살보다 내가 더 뛰어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두 번째, 마신다라는 것은요, 보충하는 역할이 있죠. 부족함을 채우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성시학의 신들의 신전에 가둬져 있던 하나님의 그릇, 성소에 있던 하나님의 그릇을 가져와서 그 능력을 내가 흡수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4절 말씀처럼 지금 의도적으로 금, 은, 구리, 쇠,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벨사살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때로는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들보다 패배한, 저급한 신들을 충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신들이 더 뛰어나다라는 것, 자기의 신들이 더 자신들을 적극적으로 돕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극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시는 행동을 통해서 결국에 자기 바벨론들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들이 자신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그렇게 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양한 의견 가운데 아마 마지막 의견이 좀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능력 있는 신이라고 한다면 굳이 그렇게 다른 신들을 찬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벨사살이 마시는 행위를 통해서 그가 드러낸 부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교만함을 가지고 나의 왕국은 다시 일어설 것이고 여전히 쇠하지 않을 것이고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느부갓네살보다 더 뛰어난 모습으로 제국을 다시 일으킬 것이다. 지금 그것을 드러내는 거죠. 제국의 왕이 그렇게 드러내는 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느부갓네살조차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그릇을 가지고 와서 그가 행했다라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라는 것, 그것에 바로
문제점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가 아닐까요? 이들은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교만했기 때문에 심판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인간은요, 안타깝게도 어떠한 성향이 있냐면 아주 크고 높이 성공을 하지 않아도 나에게 작게 주어진 그 역할만으로도 우리는 굉장히 내 자신을 드러내려 하고요, 굉장히 높아지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이 겸손함으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일을 수고하는 일을 부탁했는데 그것을 기쁨으로 잘 감당했을 때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에이, 별일도 아닌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겸손한 말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그 말 가운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다, 난 얼마든지 더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나에게 더 큰 일을 맡겨줘봐, 내가 그런 문제 해결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문제야, 내가 전문가야, 나에게 맡겨. 겸손함의 말 가운데는 음행 중에 내 자신의 능력을 높이는 말들이 섞여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인간은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벨사살은요, 느부갓네살과 비교했을 때요, 단 하나의 어떤 뛰어나거나 그 앞설 만한 그런 업적을 남긴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자신은 자만하고 있어요. 나라가 당장 오늘 밤에 멸망하고 죽을 그런 운명인데도 아니라는 거죠. 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고 다시 일어날 것이고, 그게 인간의 교만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하나님께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께 나아가야 될 자세는요, 나의 자신을 비우는 것,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자신을 비우고 내려놓는 것. 대표적인 예가 한나죠. 한나는요, 자신의 원통함과 억울함을 주의 전에 나와서 토해내죠. 그런데 하나님의 예배와 전을 무시했던 당시의 수많은 사람들은요, 절기를 지키면서 그 술에 취해가지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가지고 와서 그리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채워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께 나오는데 이미 나는 세상의 욕심, 세상의 물질, 그리고 내가 버리지 않는 것을 꾹 움켜잡으면서 아버지께 나와서 이것으로 부족하니까 더 채워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바른 모습은요,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토해낼 때 비로소 하나님이 하늘의 것을 우리를 채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움켜잡고 포기하지 않고 내가 목에까지 세상의 것을 가득 채워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합니까? 이것으로 나는 만족을 하지 못하니까 더 풍성하게 채워달라는 거죠. 하나님이 채워주고 싶어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깊은 곳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움켜쥐고 있으니까. 그것이 지금 나를 죽이고 있는데 토해내지 못해요. 여기에 작은 부분 아직 남았으니까 이것을 채워달라고 말하죠. 나는 여전히 목마르다고, 세상 것으로 채워달라고. 이것이 지금 나를 죽이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북아프리카 원주민들이요, 원숭이를 어떻게 잡는지 아십니까? 그 자료 보시면요, 원숭이 손이 딱 들어갈 만한
구멍을 뚫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원숭이가 좋아할 만한 열매, 곡식들을 채워 넣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원숭이가 냄새를 맡고 그리고 저 호리병을 나뭇가지에 당당하게 묶어놔요. 그 다음 자리 보시면 그래서 줄로 당당하게 나무에 묶어놔서 도망갈 수 없게 합니다. 원숭이가 냄새를 맡고 손을 쑥 집어넣어서 움켜잡죠. 한 번 크게 잡습니다. 그런데 움켜잡으면 빠지지가 않는 거죠. 그 상태에서 이제 원주민들이 원숭이를 잡으러 오는데 원숭이는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움켜잡은 상태에서 그렇게 아둥바둥 치지만 결국 끝내 그것을 놓지 못함으로 어떻게 해요? 잡힌다는 겁니다. 내려놓지 못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내 안을 채우길 원하십니까? 나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전에 나올 때 그럼 무엇으로 채우시길 원하세요? 내가 내려놨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이제 내가 싹 비웠으니까 다시 세상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아닌 거죠. 근데 왜 계속해서 반복을 해요? 그런 모습으로 살게 해달라고. 지금보다 좀 더 행복했으면 좋겠고 좀 더 삶의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고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바라보지 못하고 그 현실의 벽에 갇혀서 나도 다른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것으로 채우기를 바라는 모습, 그게 우리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높아지기를 원한다면 내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주의 말씀처럼 내가 내 스스로 나를 높이기보다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쓰임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벨사살이 전혀 상황에 맞지 않는 잔치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느부갓네살이 처음에 꿈을 맞추라고 했던 것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너무나 엉뚱하다라는 거죠.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다음에 꿈과 해석을 하라고. 아니 그 꿈을 맞힐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었겠습니까? 벨사살 역시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 잔치를 통해서 그가 원하는 게 뭐예요? 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고 멸시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걸 기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시겠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5절과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얼굴빛이 변하고 생각이 번민했고 무리에 서로 부딪힌지라. 일어날 힘조차 없었던 거예요.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이게 인간의 모습인 거죠. 한 제국의 왕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현상 하나를 보고요 어쩔 줄 몰라하는 모습, 이게 바로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자료 보시면요 벽에 쓴 글씨가 금방 사라지지 않은 것 같아요. 누가 저 글씨를 해석하면, 저 글씨를 읽고 해석하면 내가 어떤 걸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7절 8절 말씀 보시면 술객 갈대아 술사 점쟁이들을 불러와서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을 것이다. 자주색 옷은요 왕족, 귀족이 입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왕족, 귀족으로 대해주겠다라는 거죠. 금사슬은 어떤 존경받는 그리고 권세 있는 자들의 상징이었습니다. 셋째 통치자라는 건 뭐예요? 아버지 자신의 뒤를 잇는 셋째 통치자라는 거죠. 이러한 영광을 주겠다는데 어느 누가 그것을 해석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모든 지혜자들이 다 들어와서 그것을 봤어요. 그런데 읽지도 못하고요, 해석조차 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당시 이 다니엘의 해석에 의하면요, 아람어로 쓰여졌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읽지도 못했대요. 왜 그럴까요? 당시에 아람어는요, 만국 공용어였습니다. 그래서 왕이나 귀족들이나 대부분의 그런 신하들은 아람어를 필수적으로 알고 있었죠. 오늘날의 영어와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읽지조차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료 보시면요, 당시에는 이 자음이 없었어요. 자음만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모음이 없었죠. 아야, 어여, 우여 이게 없었던 거예요. 글자가 그냥 딱 자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발음하냐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들이 나올 수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런데 내가 설령 이거를 저렇게 읽어서 해석을 누가 페르시아를 넘어지게 했는가 라고 내가 그것을 해석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맞는 거죠. 그녀가 페르시아의 소리를 세웠다, 이렇게도 이제 해석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3번처럼 내가 누구든 상관없이 페르시아는 중요하지 않다, 이거는 약간 왕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저것은 하나님에게 달린 것이고 은밀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반응이 어때요? 9절 말씀, 크게 번민하며 얼굴빛이 변했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이 제국에 지혜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것을 정작 해석할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너무나 놀라운 거죠. 당황스럽죠. 다니엘이요, 저 단어를 해석을 했습니다. 10글자밖에 안 돼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 근데 그것을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다니엘만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왕이 할 수 있는 반응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번민하고 얼굴빛이 바뀌고 무릎이 서로 부딪히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입니다.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와 같은 뛰어난 업적을 남기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조소를 내려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했었죠. 그럼 벨사살은 어땠습니까? 교만해서 하늘에 닿는 것만 배운 거죠. 하나님을 높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그러한 경고를 무시하고 결국 그는 그 하루의 생애를 마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왕이라고 정말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겸손의 왕으로 오셨죠. 섬기시기 위해 낮은 자로 죽기까지 순종하신 모습. 그럼 다시 오실 주님은요, 심판주로 오세요. 심판의 왕으로 오세요. 다시 오실 그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우리의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우리는 굉장히 많이 착각하죠. 내가 예배를 하고 있고 내가 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진정 왕이신 그리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지금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높이지 않을 때에 내가 교만의 모습이 하늘에 닿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 한번 부끄럽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높이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주신 것은 내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높이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처럼 높아지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였고 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의 역사는 끝이 나고 맙니다. 세상은요 계속 변해요. 새로운 왕과 같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러나 그거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때만큼밖에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부르시면요 당장 오늘 우리는 저 하늘에 가야 돼요. 그런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나가실 거예요? 하나님 나의 모습을 보시면서 내 속에는 선하고 나를 위한 것이 너무나 많구나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너의 교만이 지금 이 하늘을 찌르고 있어. 그래서 내가 너를 불렀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만 높이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유일한 왕이신, 나의 참된 왕이신,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시고 내게 주신 인사와 달란트로 연약한 자들의 허물을 덮어주며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주의 이름이 드러나고 주의 영광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으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